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오늘도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 중에 임하여 각 가정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예배 인도자의 인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뤄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수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장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 소식을 들으며 나의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하나님께 쉽게 원망을 쏟아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 명절을 맞아서 가족과 이웃들을 따스한 마음으로 품어줘야 했으나 그러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한 마음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텅 빈 마음을 이 시간 가득 채우시고 내 노력으로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인인 나부터 이 시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회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고난 내 영혼이 쉴 곳은 오직 주님의 품인 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황하던 영혼이 이 시간 방황을 멈추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식을 들으며 끊임없이 불평하고 낙심하였던 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을 맞아서 내 가족과 이웃을 더 사랑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던 나의 속 좁은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불평하고 낙심하며 비관적인 생각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씻음받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나의 노력으로 이 시간 씻음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내가 남을 용납하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내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먼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시선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로 받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그분의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온유하시고 그분의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십니다.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우리 이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당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까지 첫째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곳에 우리 가정의 교회고 우리의 가정의 예배당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신령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신령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이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덧입혀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서 새롭게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성령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각 신령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회복하심과 새롭게 하심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승원 집사님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 곳 예배당에 모이지를 못하고 각지에 흩어져 드리는 예배이오나 주께서 우리의 심중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어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임하시어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때때로 주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의지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크신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주께 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죄와 믿음 없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두려운 삶의 여러 어려움과 아직도 끝을 모르는 전염병이 더욱 우리를 두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며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지켜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이 모든 일의 되어짐을 주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함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과 주의 능력을 폄훼하는 일들, 주를 대적하며 세상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의 일어남을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가 또 주의 모든 자녀들이 이 모든 미혹과 혼란에서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나라교회의 성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님의 임하심과 주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께 구할 때에 결코
낭망치 아니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악한 영들의 미혹과 죄악을 판단하고 승리하는 주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자비에 의지하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 모두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와 또한 성도의 가족 모두의 그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각 가정에 주의 평안과 형통케 하심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교회 성도 모두에게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더욱 힘써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에 임하시어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오직 주의 음성만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욱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닫고 주의 뜻대로 변화되는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 일어나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같이 가족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축복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우리 이 시간 이름을 불러가며 가족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며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는 마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축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가지를 맺는 것처럼 씨를 차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른 생각 같은 은혜와 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은 샘과 같은 은혜와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마음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위기 극복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요셉은 청소년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30세에 당대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이방인 히브리인으로서 노예 출신으로서 애굽에서 2인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졸지에 외국 땅에 팔려가서 노예로 전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 13년간의 시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절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난의 삶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위기의 삶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만난 시련과 고난에 대한 표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끌려 내려갔다는 말에서 알 수 있어요. 수동형 문장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 애굽에 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자의로 타국인 애굽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행을 간 것이라면 요셉이 갔다고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요셉이 이끌려 갔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어느 순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노예로 타국에 팔려가는 것을 자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만난 인생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운데 상대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강제로 전락되었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인간이하의 노예로 떨어졌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 인간이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매여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항상 관심받고 돌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혜택이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가치관이 붕괴되고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매일 죽은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 시절 요셉은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였습니다. 꿈과 자존감이 강한 시기에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요셉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요셉은 이 암흑의 시절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인생 최대의 위기에 빠진 요셉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말씀은 간단한 문장으로 답을 제시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했네요.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문장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의 삶에 요셉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안에 계셨습니다. 어디 가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소개하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그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다. 이 뜻은, 이 말은 누구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재료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환경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조건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다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겠다. 요셉과 동행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애굽 생활 내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셉을 도우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할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기도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빠지게 된 때를 말합니다. 인생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고통스럽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기도할 여유도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하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던 날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요셉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의 아들 요셉에게도 적용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다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인 창세기 39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문장으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일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요셉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위기와 고난 시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옛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또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이 믿음이 요셉의 현실 속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요셉의 말로 표현된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장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집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유혹했을 때 요셉이 뿌리치며 한 말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신다는 의식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신다는 마음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셉에게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큰 배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왔습니다.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죄인의 신분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순간도 보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를 미혹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선포하고 뿌리치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성도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나를 하나님이 보신다.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려운 시절을 만났을 때 또는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와 고난 상황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또 기억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또 코로나가 아니어도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단풍이 내리기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요. 역시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 참석해서 은혜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월 15일 날은 새생명 초청의 날인데요. 태신자 작정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해서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큐티와 가정예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드리기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대면 비대면 사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 시간을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리는 기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셀레베는 이번 주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초에 29일 30일에 이상욱 집사님 부친 되시는 이재수 집사님 소천을 받으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다 참석해 주셔서 위로 예배 드려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욱 집사님 가정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용혜진 집사님 기도 담당이십니다. 또 한 주간 준비하셨다가 기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사 주님 영광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복을 주시되 11조를 드린 가정에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며 감사하는 가정 위에 더 감사의 제목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주일원금 드린 가정에 삶의 복을 더해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또 기도로 물심양매로 섬기는 손길들 주께서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한 주간을 또 지내게 됩니다. 성도들을 가정에서 지켜주시고 또 생활의 현장에서 지켜주시옵시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흩어진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점심과 또 오후 교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